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순수하게 믿는 아주 전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세계식량계획이라는 유엔 산하 기구가 받았습니다. 1961년에 설립된 이 기구는 전쟁 중이거나 가난한 나라에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공급되는 세상이지만 매일 밤 6억 9천만 명의 사람이 여전히 식사를 거르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위기 기아 인구라고 해서 식량이 부족해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이 1억 3,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2억 7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또 해외 이동이 제한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도 줄어드는 바람에 기아 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쪽엔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식량의 3분의 1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선진국 식탁에서 버려지는 음식만 아껴도 1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84년까지는 식량을 원조받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렇게 원조를 하는 나라죠. 요즘에 TV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먹방, 쿡방이 대세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다가 백수로 인해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간단한 요리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검색을 하다 보면 먹방, 쿡방이 정말 많아요. TV 프로그램도 틀었다 하면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요리 학원에 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먹방 영상을 보면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먹습니다. 정말로 배가 터져 죽을 정도로 먹는 것 같아요. 우리도 탐식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뷔페에 갔을 때 뭐가 맛있나 하고 먼저 한번 딱 탐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접시 가져와서 이걸 먹고 내가 다시 한 바퀴 돌 때 내가 원하는 이 맛있는 음식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에 접시에 마치 산처럼 쌓아서 우리는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배가 불러서 맛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꾸역꾸역 밀어넣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음식이 이 턱 밑까지 찰 정도로 먹고는 한마디 하죠. 배불러 죽겠다, 배 터질 것 같다. 같은 돈을 냈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우리는 열심히 먹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몸을 망치고 오는 곳이 뷔페라고 그래요. 뷔페에 가면 사람이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는 꼭 다이어트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어쩌라는 건지. 기아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나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것은 현대인의 탐식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탐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도 이런 탐식의 일종입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소주 광고를 보면 항상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문구를 보면 더 깨끗해진, 부드러운, 맑은, 소주 광고에 꼭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소주를 마시면 마치 속이 깨끗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맑고 깨끗한 알코올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멍멍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주 한 병이 여러분 소주잔으로 몇 잔 몇 잔 나오는가 아시나요? 예, 소주잔으로 7잔이 나온다고 그래요. 2명이 마시면 한 잔이 모자라니까 한 병을 더 시켜야 되고, 3명이 마셔도 한 잔이 모자라고, 결국 한두 병 더 시켜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탐식이 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탐식은 우리들의 몸에 흡수되는 물질을 남용하는 것이고, 우리 몸 자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존의 본질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탐식은 이렇게 생명에 대한 경솔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탐식은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가져옵니다. 배부를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었죠. 배가 터질 것 같다, 배불러 죽겠다. 탐식은 맛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탐식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인 환경 파괴와 사회 불균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식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탐식은 미래의 결핍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많이 담아와서 먹어야 합니다. 지금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욕구에서 탐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를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걱정에 사로잡혀서 만나를 더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이 만나가 썩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탐식은 미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이 현재의 불안감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먹다가 남겨서 버리는 음식만 줄여도 많은 식량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 몸과 기아에 시달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좀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먹는 것을 좀 줄여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파괴하고 마음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신은 이 현재의 불안감을 가져오게 되죠. 이러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팔복의 6번째 복은 우리가 마음에 있어서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속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전인격의 중심입니다. 그의 정신, 의지, 생각, 이 모든 것을 내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청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청결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씻어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씻어내다. 청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고 하는데요. 고대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로, 이 단어는 때가 묻어 더러워진 옷과는 비교되는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아무런 흠이 없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타서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나 우유가 아닌 아주 순수한 포도주, 순수한 우유를 나타낼 때
이 청결,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구약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정결한 사람, 성전에 들어가기에 제사 규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오점이 없는, 더러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카타르시스. 아주 비극적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거나 또 포탄이 터지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액션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평상시 마음속에 억압되어 있던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일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와 청결을 의미하는 카타로스가 같은 단어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란 원래 씻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몸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라고 하니까 속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하이타이 같은 그런 세제를 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알코올로 속을 소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음주를 하시기도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살균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이 표백제나 세제를 마신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좀 비상식적인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구약성경에서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대부분 제사의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올 때 보면,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먹을 수 없는 음식, 또 의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 율례와 규정을 준수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때 이 정결함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동물들 가운데는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또 시체를 만지는 것은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을 70일 동안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데도 순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기고 이러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제사장도 수많은 육체적 결함을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결함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하여서 희생 제사를 집례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에게 정결의 의미는 완전히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떻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그들 향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청결은 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일이요, 정신의 일이요, 영적인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른다면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아무리 교만하거나 거만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오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또 불결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외적인 정결만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행동이 아무리 완전하고 의식적인 규정들을 아무리 잘 준수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생각이 바라지 못하다면 절대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경건한 행동과 언어들을 사용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하고 또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욕망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 깨끗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생각과 동기에
아무런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사람, 그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청결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동기가 순수하고 또 생각이 진실되며 온전히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더 확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성한 눈을 가져라. 두 주인을 숨기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 현세에 집착하지 말고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천국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하다, 순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는 깨끗한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의 단순함은 인생을 올바르게 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합니다. 마음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 그 마음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염려는 천국의 적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천국의 적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죠. 불안감이 사라지면 탐식, 집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가태하는 아기들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일관성 있고 지속되는 돌봄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기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젖을 달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죠. 배고프다고 울 때 배고픔을 채워주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표시할 때 이것이 채워지면 영아기에 부모님과 아이가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신뢰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기는 곧 탐식에 빠지고 과다한 욕망과 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귀하가 될 때 많이 미리 먹어 두려는 것입니다. 아기는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보호자와 얼굴을 마주 보게 되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탐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탐식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도 강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전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그 부모를 신뢰할 수밖에 없죠. 아기들에게 신뢰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무엇인가 공급되리라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순수하게 믿는 아주 전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기대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아서 불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이 둘로 나뉘면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탐식으로 드러나게 되면 자기의 몸을 망치게 되고 영혼도 망치게 됩니다. 탐식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탐식으로 인한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 수많은 병의 근원이잖아요.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에 우선적이고 큰 가치를 두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삶으로는 이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교회와 이웃 등의 더 궁극적인 가치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식하는 사람들은 신뢰한 것을 좀 희생하더라도 먹을 것을 기어이 입에 넣고 그것을 통해 삶의 낙을 누리고 보상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교회가 탐식을 죄로 보았던 것입니다. 탐식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인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산산조각나다, 부수다, 깨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생명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나는 상태에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또 그가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참히 박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복과 산상순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라는 겁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인 톨스토이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글을 썼습니다. 아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그는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자신은 농부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였다고 그래요. 그는 자신의 책 판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위대한 작품으로 전 세계에 그의 책이 출판되었지만 단 한 푼의 인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이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평정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명예도 가족도 재산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방랑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골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히 따르려 했던 그가 왜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게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인간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이 타락한 의지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없어서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형제의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실제로 훔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탐내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살의를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 안에 죄가 다시 들어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마음에 초대하여 마음의 방을 깨끗이 청소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현재의 불안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